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월이 되면 계절을 타서 마음이 울적할 때가 많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양이 털갈이를 하듯이 제 살껍질이 벗겨지고 머리털이 빠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저에게 생기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 4월이 참으로 슬프고 아픈 달입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4월은 참 많은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사람이 이념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냉전의 피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허술함 때문에 비롯된 사고들도 참 많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4.19 혁명도 4월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픔인 세월호 304명의 죽음도 4월에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건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세월호에서 무고한 생명이 슬프고 아프게 쓰러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은 탈출하면서 이미 배 밖에 있으면서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서 그 방송을 믿고 선실 안에 있었던 그 착한 아이들, 세월호에 304송이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또 몇 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었을까요?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세상에 참사가 한두 건이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진화론의 관점으로, 무신론자의 관점으로, 유물론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사람은 세상의 부품의 하나일 뿐입니다. 부서지면 갈아 끼우면 됩니다. 매몰 비용을 계산해서 매몰 비용이 아까우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자도 아니고요,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유물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아들, 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 눈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픈 기억을 왜 자꾸 끌어내서 마음 힘들게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억하냐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왜 기억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잊어도 되느냐고. 우리는 2000년이나 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회상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재현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버림받은 슬픔과 하나님의 외면과 지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그 소리치던 부르짖음이 사실은 우리의 부르짖음이었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월호 유족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대로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었던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슬픔과 냉대를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견딜 수 있었답니다.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아실 것을 믿고 여기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계실 것을 믿으니 견딜 수 있었답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제자들이 모두 미쳐서 환상을 본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겁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없애려고,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 시대에 기자회견도 할 수 없고요, 유튜브 방송이나 팟캐스트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4.3의 제주에서, 4.9 제암리 교회에서, 4월 19일 부산에서, 4월 16일 세월호에서, 그 외에도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힌 유족들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상실의 아픔, 소망이 사라진 절망, 죽음의 공포에 잠겨서 엠마오로 도망치듯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기억과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때로 기억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순서가 어긋나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고백하는 기억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핵심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증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여줍니다.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억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증언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기억하고 증언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좌절을 넘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절망을 넘어서 부활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성령님의 은총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대답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무관심과 냉소가 함께 담긴 이 말,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 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쩌란 말이냐고, 지옥 간다고?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어쩌면 2000년 전에 부활을 무시하지 않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의 부활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곳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밭을 갑니다. 소를 사서 길들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마지막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것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안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리어졌던 마음이 열리고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죽음의 도시, 절망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눈이 밝아질 때 그때 우리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죽음의 땅, 절망의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려가면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저 숨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달려가 부활을 증언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담대히 죽음의 길을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로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혹은 증언으로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환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삶이 변하고 담대한 증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이들에게 궁금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게도냐 두아디라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당국에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옷을 찢고 채찍으로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채찍에 맞았습니다.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 죄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감옥에 넣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조가 흔들리고 옥문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이제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옥을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들이 이제 나간 죽었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바울이 오히려 간수들을 말리니까 간수가 놀라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들의 물음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1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실라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굳이 선포하고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냉대와 무시와 욕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오히려 놀라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르지? 저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이 바울과 실라에게 부활의 증언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활이 관념이나 생각 혹은 저 미래에 혹시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완성은 아니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증언하는,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고 있는 이웃, 아픔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